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다니엘의 개인적 체험이나 자기의 신앙의 개인적 편력을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따라야 할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수가 43명 또는 44명 정도 된다고 학자들에 의하면 밝혀집니다. 기록된 연대도 주전 1400~1500년, 그래서 한 1500년 전으로 계산하고 또 추후 100년, 그러니까 1500~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또 오랜 세월 동안 기록된 이 귀한 성경,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진리에 통일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다니엘 이전의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와 다니엘 이후의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줄이죠, 한 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읽든지 어디를 공부하든지 그 하나님의 하나된 뜻을 꼭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요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이 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 참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좋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복되고 영화롭지 않습니까? 구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참, 이 말은 영화로운 말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거룩한 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을 미리 세상을 창조하기 하시기 전에 택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 메시아 그리스도라 말하죠.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게 하시던 세 직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임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감당하는 거룩한 직임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또는 메시아라 이런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구별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통합적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까?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포괄적으로 선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 왕은 곧 나라입니다. 이전에 이 성경을 기록하던 구약시대 나라는 곧 왕이에요. 왕은 나라였습니다.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놀라운 나라, 그 왕,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어느 것이 지혜예요? 이러니 어느 것이 지혜입니까? 이러니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누구에게 입맞추라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히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다니엘의 받은 계시의 결말,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를 마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뭐 마친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고 또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른 책을 연구할 때도 이 다니엘서를 계속 또 여기 인용하는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큰 뜻을 구약에 나타내 주셨어요. 이 다니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영락없이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다니엘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당장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자, 하나님의 계시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쉽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 용어로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보통 사람들이 회화에서 쓰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약 헬라어가 옛날 철학자들이나 아주 그 당시에 소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그 고급 헬라어, 전문적인 학술 용어 뭐 그런 것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용어로 신약 헬라어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편지 쓴 내용을 보면 어려운 말 썼어요? 쉬운 말 썼어요? 어려운 말 썼어요. 뭐라고 아무개도 그 한자를 하시면 이제 편지를 장황하게 계절을 나타내. 그러나 요즘은 편지 쓸 때 어떻습니까? 여름이 가고 날씨가 선선해지고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해서 감기에
조심해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이건 다 일상적으로 이제 쓰는 회화죠. 회화적인 그런 표현이죠.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서도 성경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거니? 성경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어느 정도 다른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거지. 내 길과 너희 길,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에요. 아무리 쉬운 말로 기록이 된 성경이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 그 계시의 조목조목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선지자도 그 계시를 받을 때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걸 다 이해하고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어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루어지게 될 때 사람들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천사 둘이 이상 중에 나타난 천사, 사람의 모양을 나타난 천사, 세마포를 읽고 강물 위에 서 있던 그 천사가 말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내가 이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냐.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봉함하라. 그 계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봉함하라는 거죠. 그 계시의 그 비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밝히 드러날 때까지, 그때까지 그 계시를 봉함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정말 영광스럽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만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뜻의 가장 요점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 그 중간 과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함하라. 여러분이 개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거 잠깐 오늘 이 시간 이걸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생일이 다르고 태어난 과정이 태어난 그 가문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재주가 다르고 그 사람 날마다 그 사람 나름으로 그 개성적인 특성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 닮은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닮아 보이지만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같은 시각에 태어나는 쌍둥이들도 외적인 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개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삶의 구비마다 만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어떤 일도 우연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일일이 그 의미와 목적을 다 알려주지 아니하십니다. 알려고 해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째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어째서 이런 일을 제가 만나야 됩니까? 여쭙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견지해야 할
바른 도리가 무엇인가 그걸 꼭 어떤 경우에도 그걸 지키라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실 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를 쫓으라고요? 선을 쫓으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을 쫓으라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고요. 한번 따라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뜻은 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견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 일을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그것만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욥이 곤란 중에 처해 있을 때 답답하였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너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이 곤란 중에서 욥의 그 욥기 전체 흐르는 욥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오 하나님 주님, 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복도 저주도 재앙도 환난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모든 일들,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찬미하여야 마땅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이시여 저를 괴롭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 징계하신다 하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제게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제가 제 잘못을 깨닫고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어째서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겠습니까? 이건 정말 그 이치만 알면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도리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것이냐?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알게 해주신다면 이 고통 속에서 제가 위로를 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묻는 말에 내가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 대답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자, 모든 바닷물이 한계를 정하고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해안선을 다 그어놓으시고 여기까지 물이 더 이상 넘치지 말라. 다 정해놓으셨다 이 말. 또 여백에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받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 모든 것, 이 모든 비밀스러운 일을 네가 알 수 있느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욥이 한마디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이치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문 밖에서 주를 만나면 변백하겠습니다. 따져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나름대로의 물론 경외 어린 심정을 가지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제가 가리웠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제까지 이치를 나를 왜 괴롭게 하시는 그 이치를 알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주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겠으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단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받아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서 욥은 스스로 낮아져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같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신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어떤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과일나무를 심고 가끔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 뜻의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 그 열매만 말씀해요.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들이 과일들을 먹으면서 그냥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열매가 났는가? 시장에서 사왔지 뭐.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처음에는 자그마한 꽃이 떨어지고 꽃이 시들고 거기에 열매가 맺고 자그마한 그 열매가 점점점 자라서 그런 큰 과일이 되는데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놀랍구나. 이 나무에서 이런 열매가 나다니. 여러분 과일을 깎아잡수시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명절이 귀한 명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좋은 음식 차려놓고 사람들만 있으면 쌈판 명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마음속에 노래 내가 꼭 할 말 할 거야. 그래가지고 친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불한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는 다 입이 대짜는 나가지고 나 갈 거야. 그러면서 가면 가지 뭐. 이제까지 명절이 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어떻게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어떻게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지 그 신비를 풀어낸 식물학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요. 그 포도에서 어떻게 그런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사람들 속에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대.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행됨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 중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지금 눈먼 사람이 모으는 자동차처럼 달려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오늘도 해가 질 것입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또 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해가 뜨고 그냥 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날이 그날 같고 그 달이 그 달 같고 그 해가 그 해 같고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뭐가 맺혀낸다고요?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어디서 맺혀요? 어디서 맺혀요? 사람들 중에서 맺힙니다.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행사가, 하나님의 뜻의 영광이 어디서 맺혀지는가? 한번 따라해서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마음, 그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맺혀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열매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 세상에는,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이 세상의 삶의 날들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열매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다. 또 다른 종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죄악적인 본성대로 살아가는 버려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고 또 행하고 그러다가 모든 날들을 무의미하게 다 보내버리고 영원한 파멸로 떨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앞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뒤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 사람들, 악을 행하고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주어지는 좋은 은혜를 다 누립니다. 해와 비와 그 모든 자연적인 은택과 사람이 지상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걸 더 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가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사야에게 주셨던, 더 거슬러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계시, 그 하나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의 그 결과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그냥 어쩌다가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것이,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열매로 우리 속에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 곧 믿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전혀 그런 일에 대하여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깜깜한 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빛이,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깜깜한 것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 아무것도 비치지 않은 깜깜함 속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빛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깜깜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영적인 빛이 들어가면 깜깜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늘에서 비치는 광명 곧 해를 통해서 그 자태와 그 아름다움과 그 존재의 힘을 얻습니다. 미물들도 해가 있으므로 기어다니며 생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태양 빛이 없다고 그러면 이 지상에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어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생명이 있는 건 하늘에 하나님께서 걸어 놓으신 광명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신령한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신령한 빛이 뭔가 바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예레미야에게 계시해, 아니 성령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빛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짓이,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빛, 그 내면의 빛, 그 내면의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아침이 열리는 것도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라는 광명으로 말미암았듯이 우리의 영적인 하늘도, 영적인 아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놀라운 도리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영적인 아침이 열리는 거예요. 이 빛을 보지 못하면 영원히 밤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빛이 우리 심령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빛 아래서만 우리는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빛 가운데 있어야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들을 귀를 얻은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이 가룟 유다는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앞에 한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내면 속에. 아니,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 다른 유다의 심령, 그 두꺼운 사망의 벽을 깨뜨리고 그 속에 빛을 주입하시는 이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를 가룟 유다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시간, 우리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그리고 예수님을 잡는 무리들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 전에 저녁을 같이 나누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다 제자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주여 뉘니까? 저입니까?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서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제가 그렇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려. 떡을 찍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주셔서 네가 하려는 일을 하라.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심령으로 들어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그 떡 조각 하나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참 이 장면이 절망적인 장면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뭐라고요? 밤이더라. 이 표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표현이 유다의 전체 운명을 대변하는 표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나가 밤속으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살기 등등하여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전히 흑암이 그 심령에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밤속을 걸어가다가 종호의 햇빛보다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빛 가운데 드러나신 우리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하였던지 눈이 모르더라. 사울아 사울아, 그 빛 가운데서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울이 엎드러져서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밤 가운데 있다가 이 사람은 영적 대낮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한꺼번에 보게 되었어요. 주여 이제부터 제가 무엇을 하니까 주여 명하소서. 나의 인생 전체가 이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었군요. 밤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낮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진정 영화롭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언제 하게 됩니까? 참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니. 언제입니까? 야, 개들 생활하고 먹는 거 보니까 훨씬 내가 멋지게 먹네. 개집을 보니까 우리 집은 대단해.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 나중에 그런 수준, 그런 차원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으면 새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는 죽으면 그만이에요. 날아가는 새는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준비된 무서운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진정 언제 감사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구속하시어 이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을 알고 그 눈이 활짝 열리게 될 때에 영적 흑암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질 때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감사하도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열매가 맺혀져. 사람의 심령 속에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시게 할 때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과 죄를 씻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세울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걱정하는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원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등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늘에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등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나라는 어둠이 없어요. 등불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보좌에서 아버지의 얼굴과 어린 양의 얼굴에서 나는 빛이 온 나라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나님이 그 뜻대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그냥 우연히 어떡하다가 된 일로 생각되면 그건 정말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히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니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셨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조성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그러므로 누구의 것이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원리, 이 놀라운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이 놀라운 은택의 영광을 벗어나 있고 이 영광의 은택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끝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악을 계속 행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밤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빛을 증거해야 돼요. 밤속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밤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밤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빛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를 붙잡으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뭘 잡는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런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날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날 동안.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날들이 무의미합니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잖아요. 무의미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 그래서 여기에 연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참여한 자의
소망을 위한 하나님의 인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 자체는 금속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불 속에 계속 그 금속을 집어넣어 녹이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정금은, 자, 우리가 이 반지나 이런 정금 있잖아요. 이거 만드는 번금. 정금은 수많은 연단의 과정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을 따라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시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은택을 얻기 위해 여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건 뭘 전제합니까? 연단이라는 건 불같은 시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모진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람이 다 차단되고 안전한 그런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믿음으로 생활한다면, 믿음으로 살려면 환난을 각오해요. 오늘날 세계가 2차 대전 후에, 여러분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유럽 전체, 아니 그리고 세계대전, 그리고 온 세계가 불바다였잖아요. 그때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2차 대전 1945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6.25가 50년대에 터졌죠. 그리고 여기저기에 국지적으로 많은 이 전쟁들이 일어나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니? 계속 이 세계가 점점점 나아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외형적인 그런 조건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리라는 이런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평화롭고 잔잔한 물결이, 바다 물결인 데가 항상 계속되지 않듯이 반드시 풍랑이 일고 태풍이 몰아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환난의 바람이 분다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람,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환난의 바람이, 환난의 쓰나미가 그 사람을 망케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부서뜨리지 못합니다. 연단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환난의 바람이 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은 그 환난에는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표현된 하나님의 정한 기한, 그 기간이 곧 환난의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이 그 기간 동안 부수엎드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의 순도가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들의 의미가 바로 두 가지예요. 연단과 사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성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속에 성화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한 인격으로 자라나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명을 주셔서 각자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서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풀무라는 건 용광로를 말하는 거예요. 도가니는 무슨 도가니예요? 이 불도가니를 해가지고 이 은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그 불의 온도에 따라서 여러 요소들이 녹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불의 온도로 따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찌꺼기와 순한 금을, 정금을 분리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옛사람에게 있는 이 모든 본성의 찢기를 자꾸만 씻어내는 거예요. 자꾸만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제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될 겁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아이고 뭐 모든 게 내가 100만 원을 벌어야겠다 그랬는데 1000만 원이 벌리네. 이야,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장래는 좀 열려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또 그렇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 청지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12절 다 같이 보세요. 기다려서 1200, 11절에 보면 1290일이라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1335일인데 왜 이렇게 또 이게 날짜가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갈빈 목사님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같은 기간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같은 기한을 말하는데 이 45일이 더해지는데, 이 45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이전에 극심한 환난의 때, 예수님 직전에, 그래서 같은 기간인데 그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게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3절에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자, 그래서 너는 가서,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자,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분기셔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평안히 어떻게 쉬는가? 이게 다니엘에게 이제 계시를 받은 다음에 아주 굉장하게 아주 대단한 아주 좋은 여건의 세월이 오는가 보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쉰다는 말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다가 죽게 될 것이라. 죽으면 흙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안식하다가 끝날에, 그 끝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내게 약속한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건 이 세상에 살 때하고 관계가 없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라도 이 가치를 견지하고 사는 것이 아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는 원리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받은 분깃이에요. 다니엘이 받은 분깃이 큽니까 작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다니엘이 받은 분깃이 큽니까 작습니까?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분깃이 큽니까 작습니까? 어느 정도 큽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 크기를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영화로운 분이에요. 그 영광 중에 거하게 될 소망의 분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 부를 테니까 세상의 지상생애를 마치고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 거하다가 끝날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겠다고 약속된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게 바로 사도의 소망이었어요. 사도들의 소망.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요. 우리들의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이 더 좋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사는 삶의 환경이 더 좋습니까? 따져보면 세밀하게 이렇게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영적으로 언제나 똑같은 거죠. 또 이 세상의 형편이 좋다 한들 다 세월 지나가면 그 자체로만 보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이 분깃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의 소망을 견지하는 사람, 그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 가치를 거스리는 옛사람의 원리, 본성의 원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 속에서 벌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런 귀한 역사가 날마다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주장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이제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분깃입니다. 손에 잡혀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이 가치로 이 빛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영광의 뜻이 무엇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가 어떤 영광과 분깃을 받게 되었는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운 대로 묵상하고 배운 대로 확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다니엘이 받은 분깃을 우리가 또 받았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날들, 하나님이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날마다 저희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걸 늘 감사하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